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라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시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요즘은 이 낮과 밤의 이 구별이 사실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어져서요. 이 태양이 있으므로 밝다 이겁니다. 그래서 낮이라고, 태양이 없어서 달빛이 약해서 그때는 컴컴하니까 이 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밀히 따져보면 이 낮과 밤의 구별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이라도 이렇게 불을 환히 밝혀 놓으면 이게 이 밤이 아니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밤인데 물리적으로는 낮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밤이라도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밝으면은 낮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은 성경에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밝음 그리고 어두움, 그래서 저 사람은 인생이 밤중과 같다. 그 말은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 이거죠. 야, 저 사람은 인생이 참 밝다, 전망이 밝다, 그런 말을 해요. 뭔가 빛이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과 관계되어져 있고, 이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당하는 환난,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밤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낮이라고 하면 기쁘다, 기쁨이 있고 또 형통하고 평안이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낮이라고 해석하게 되었어요. 이런 그 낮과 밤의 빛과 어두움의 분별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을 제자들은 화를 자초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이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바로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은 밤으로 가는 것처럼, 어두움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10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해서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위기 속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은 죽으러 가는 그 일을, 죽으러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낮과 밤의 비유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체포당할 수도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은 밤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이 밤이 아니다,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근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살리실 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아직 낮임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일을 해야 할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이것은 아직은 낮이다, 밤이 아니다, 죽을 일이 아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위기를 예수님은 밤으로 비유를 하시고, 근데 지금은 밤이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밤인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낮이다,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의 구별은 빛의 유무라 그래서요. 두 번째로 낮과 밤의 구별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면 이게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아니하느냐로 구별되어져. 낮이라도 어디에 걸려서 비틀거리며 넘어진다면 그것은 밤이에요. 붉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뭘 잘 못 봤다 이거죠. 못 본 것은 그건 어두움에 속하는 것이야. 그래서 봤으면은 낮이 될 터인데 못 봤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그건 밤이야. 이게. 반대로 밤인데도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젓이 잘 갔어. 캄캄한 밤인데도 낮에처럼 갔어. 낮처럼 갔어.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그것은 밤이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밤이 아니었어. 하나도 안 걸려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낮과 밤은 실족이 되느냐 실족이 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낮과 밤이 갈려져요.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족한다고 하는 것을 마귀의 올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죄를 의미하기도 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밝으냐 어둡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낮과 밤이 갈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위기에 어둠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 위기와 환난을 뚫고 잘 통과하며 그것이 어두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두움이면 넘어져야 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난과 위기를 당하였는데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어. 마치 대낮인 것처럼 믿음의 길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잘 가고 있어. 그러면 그 위기와 환난은 어둠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인데도 대낮처럼 걸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캄캄한 밤인데 새로운 빛이 나타났어. 그래서 밤중에라도 환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그때에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캄캄한 밤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밤인데도 밝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또 자기들 앞에 생긴 거야. 앞으로 못 가.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어두움을 만날다 할지라도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빛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그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위기의 어둠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낮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이런 위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당하여 대낮처럼 마치 낮 12시인 것처럼 흔들림 없이 걸어가. 이 사람은 뭐예요? 낮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은 빛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실족의 문제.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는 밤인데도 낮처럼 빛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멸망당하지 않아. 그래서 이 정상적인 대낮처럼 살아가. 예수님께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래서 밤은 실족하게 돼 있어. 낮은 실족하지 않아. 그래서 낮과 밤은 빛과 어둠의 문제이고, 또 낮과 밤은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면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다가는 어둠을 만날 것으로 염려했는데, 예수님은 괜찮다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어둠의 일을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넘어질 일 없다 이런 거거든. 이게.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괜찮아. 내가 비춰줄 거니까. 그래, 흔들리지 않아. 비틀거리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괜찮아.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 빛을 비추게 하는 동안에는 어떤 위기가 와도 예수님은 다 통과해 갔어.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뭘 보여준 거야 이게. 예수님은 빛이었다.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사라졌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위기가 와도 괜찮아. 실족하지 않아. 비틀거리지 않아.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예수님은 빛이니까.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잠도 못 자게. 제자들은 막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은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했어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겠지. 갈릴리 호수는 이 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돌풍이 자주 불어요. 그래서 헐몬산의 이 찬 기온하고 지중해의 이 따뜻한 이 기온이 이렇게 충돌해. 그러면 찬 기온은 아래로 떨어지고 따뜻한 기온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풍이 만들어져요. 그럼 뭐 호수인데도 파도가 치는 거지. 풍랑이 일어나. 그게 갈릴리 호수야. 이게. 그래서 예기치 않는
이런 환란의 돌풍이 불어. 근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어. 왜? 생명의 빛이니까. 거기에 풍랑에 난파를 당해가지고 죽을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실 분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은 그날 풍랑에 죽을 인생들이 아니야. 이게. 성령 받아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순교당할 자들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잖아. 이게. 자신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제자들 안 죽어.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만난 위기와 환란은 밤이 아니야. 이게. 분명히 밤이지만은 예수님의 빛이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밤은 이게 위기의 밤인데 빛이 비쳐가지고 밤이 아니라니까 이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어떤 어둠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낮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비틀거리지 않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신앙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어두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려서 실족하지 않고 그저 의의 길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빛이 비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보이니까. 뭐 부주의해서 뭐 대낮인데도 넘어지잖아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빛이 비치면은 다 보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환란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어둠 속에서도 대낮처럼 걸어갈 수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주님의 빛이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실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죽여요. 이게. 나사로 살리러 가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물론 또 뭐 나사로 살리는 거 보고 이 핍박자들은 또 예수님 죽이려고 계획을 짜지. 뭐 그래 하겠지 뭐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죽지 않더라 이거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에 인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문제는 주님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낮이라도 이 주님의 빛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고 밤이라도 주님의 빛이 비치면 얼마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은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 신앙심을 발휘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임마누엘 하는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갔어.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어둠을 만날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아직 정오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시간적인 것으로만 가지고 이게 밤이다 낮이다 따질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빛의 유무라 그랬어요.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의 문제라 그랬어요. 세 번째, 낮과 밤의 유무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연합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두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면은 이 사람은 정오를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낮이라 그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정오라는 거예요. 정오. 제자들은 한밤중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아니야. 대낮이야. 정오야. 정오. 누가 밤이라 그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달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어떤 어둠도 낮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 살리러 갔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밤은 이런 거잖아요. 잠자야 될 시간이야 이게. 잔다고 하는 것은 밤과 관련된 거예요. 뭐 낮잠도 자는데요. 맞아요. 그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밤이야 이게. 근데 지금 나사로는 죽은 거잖아 지금.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은 나사로에게 어두움이야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 지하 땅속 깊숙한 곳에 영혼이 간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영혼은 어둠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밤이야. 깊은 어둠, 깊은 어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깨운다 그랬어요. 깨워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깨워서 밤에서 불러내는 거야 이게. 컴컴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이 빛이 비추는 바깥쪽으로 오게 하는 것처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에게 생명의 빛을 줬어요. 빛은 구원의 의미가 있고 생명의 의미가 있어.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었어요. 사람들 잘 깨닫지를 못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부활의 빛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 회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
나사로는 더 이상 어두움 속에 누워 있지 않아. 어두움 속에서 어디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진 거거든, 이게. 근데 나사로는 그래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았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만의 이 죽음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알리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건이 되었어.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만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 죽어도 살아나는, 죽음을 이기는 빛이 있었어요. 영생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빛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개의치 않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일도 아니고 뭐 또 저것들이 죽인다 한들 내가 뭐 살아날 거야, 부활.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런 어둠으로 해석되어지고 상징되어지는 일이 개의치 않았어요, 이게. 빛이 비칠 때에 어떤 어두운 것들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탁 살려줘가지고 탁 보여준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원망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21절에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너무 슬퍼. 자기들의 가정에 큰 슬픔이 생긴 거예요. 어둠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믿나이다. 그래. 종말에 나 부활할 줄 알았어. 근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빛이 가리워지기 전까지는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아니었고 죽었다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빛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위험한 어두움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슬픔으로 어둠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에게 밝고 기쁘고 평안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밝으냐 어두우냐의 문제고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의 문제고 예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 빛이신 주님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어떤 어두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낮같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미 집사님 맥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는 밝고 어두운 일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어두움의 일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의 일도 얼마든지 대처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도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평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슬픔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합하며 동거하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밝고 밝은 대낮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두운 가운데 넘어지곤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 가운데 깨어나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집사님의 감사와 믿음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저의 삶에 추수와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추수한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